우리가 사는 이 시대 참 공공연하게 우리가 자주 얘기를 하는 것이 윤리 도덕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시대다.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인성교육이 무너져 있는 시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 십계명의 의미를 더욱더 잘 살피고 그 의미를 살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의미를 잘 살피고 살려낼 때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되고 또 이웃도 바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은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의미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주로 무엇과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순결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성적인 부분과 관련이 됩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함과 불결함의 가장 극단적인 끝을 보여주는 것이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강력한 단어를 씀을 통하여서 음란하고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이 부분도 같이 잘 담고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이 7계명은 단순히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중에 하나인 가장 고귀한 성, 우리가 많은 그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욕구 중에 하나가 또 성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울타리 범위 안에서 결혼 생활과 가정과 그리고 성적인 그 순결함을 잘 지키고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계명의 의미를 잘 파악함으로 정말 악하고 음란한 시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명령을 잘 살려냄을 통하여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는 결혼생활, 그 가정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십계명 중에 하나인 세상에서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님은 이 십계명 중에 하나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순결과 결혼생활 이 부분을 귀히 여기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7계명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죠. 7계명은 그것을 강조하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오늘날은 골동품 취급을 합니다. 이 7계명은 구시대적인 명령이요 또 폐기 처분돼야 될 명령으로 여기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이 점점 개방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통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라도 제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2015년 2월 달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성이 개방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니 우리나라도 점점 그것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간통죄는 아예 취급도 하지 않고 오늘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죠. 그 동성애에 대해서 예전에는 당연히 죄였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동성애를 문제시 삼을 때 죄라고 할 때 그것은 차별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차별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그 부분을 가해서라도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그것을 자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점점 이 성적인 부분들이 점점 문란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상이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 쉽게 주로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이 불륜 드라마죠. 불륜 드라마를 통하여서 내가 이제야 뒤늦게 참 사랑을 찾았다고
이제라도 진짜 사랑을 찾아 나선다고. 그러면서 결혼 관계를 깨고 그리고서는 자신의 진실함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미화되고 아름답게 포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음란물들에 대하여서 19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이들은 쉽게 접촉하지 못하게 했는데, 오늘날에는 아이들도 쉽게 그런 것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다 열려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만 먹으면 쉽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예전에는 청소년, 청년들이 혼전 순결, 혼전 동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제 고민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혼전 순결이나 혼전 동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죠. 얼마 전에 혼전 순결, 혼전 동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참 충격적인 거는 일반인들은 둘째치고 크리스찬 청년들도 혼전 순결이나 혼전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부분이 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도 경각심이 많이 약해진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 그렇게 개방이 됐고 정말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속에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무엇입니까? 비정상적인 성적인 남용들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가정이 깨집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미혼모들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런 속에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정이 깨짐 속에서, 그런 깨진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라나는 그 아이들이 또 여전히 자라고 사회에 나가고 있을 때 많은 문제들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결과 결혼생활 가정이 그 무너지고 음란한 부정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잘 새기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우리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보다도 점점 우리 아이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더욱더 영향을 받기에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가? 교리문답이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유리문답 71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7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성적 순결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적 순결은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다 순결을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성적 순결도 보존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금하는 것은 뭐냐? 모든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 그것을 다 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7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7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부정을 다 저주하신다라는, 어떤 부정이라도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짓는 그 부정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백구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 꼭 행위적인 그런 것만을, 죄만을 부끄럽게 금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순결을 요구하는데, 더 순결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그리고 모든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 이제는 우리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 간음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그 모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고 거룩하게 해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제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를 인도할 저 가나안 땅,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너희들은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습 닮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그러면서 그들이 닮으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레위기 18장 6절 보면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러면 자기의 살붙이는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예,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친척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야 이제 소가족들이 살지만 예전에는 3대, 4대, 5대가 이렇게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고 농사 짓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그 가운데 서로 가까운 친인척 사이에서 얼마나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지 그 안에서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가나안 땅 창세기 이미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이미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저들의 성적인 문란함을 본받지 말라. 만일 너희들이 정말 저들을 본받아서 성적으로 문란함에 빠지면 내가 너희를 인도할 그 땅에서 너희를 토해내볼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강력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세기의 창조의 마지막 제일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담에게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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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멈추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지었죠. 그리고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둘이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 자녀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적으로 우리가 즐기고 누리도록 하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한 결혼 제도 속에서 서로 가정을 세우면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자신과 또 이웃의 순결을 지키며 살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거기에 대하여서 내 이웃에게 정말 그 아내를 또 함께 즐기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죠. 또 성경에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또 홀로 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정결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더욱더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이 7계명에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어떤 것을 하더라도 행위로 하지 않으면 제재하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무엇에까지 우리의 성결함 거룩함을 다루고 있습니까? 마음까지 다루고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또 모임을 갖는 것,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그 성결함 거룩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잘 보면은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떤 마음을 품고 볼 때라고 하고 있어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봤을 때, 야, 이쁘다, 야, 잘생겼다, 멋있다, 여러분 호의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 가지고 간음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음욕적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고 할 때 간음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누군가를 괜찮게 보는 것,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 이상으로 취하려고 하고 그 이상으로 음란함과 그 생각들을 가지고 그 범위를 하나님의 한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할 때 간음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간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 이 모든 부분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싸우는 사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간음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고 하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가려고 하고 할 때 그것이 간음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말로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그 간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행위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피폐하게 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많기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7계명의 죄를 덜 짓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순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교훈을 준 사람들이 보면 다윗과 요셉이 있죠. 먼저 우리가 다윗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순결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나? 다윗이 간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회개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었고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걸려 넘어졌던 죄가 바로 간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다윗을 축복해 줄 때 다윗이 점점 번성해 가는 가운데 어느 날 왕궁에서 저 건너편을 봤을 때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오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누군지 알아보라 라고 하고 그리고서는 불러서 취하죠. 그리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열심히 잘 싸우고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어떻게든 그 죄를 덮으려고 했지만 또 그 우리아는 신실함으로 어떻게 나만 내 부인을 취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우리아는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는데 다윗은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맨 앞으로 내보내서 죽여버리죠.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하여서 살인죄까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점점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 속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을 찌를 때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것이 간음죄가 있고 그것이 살인죄로 빠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점점 다윗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하고 굳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무뎌진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다윗이 그 범죄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을 하죠. 그 밧세바 사이에서 있었던 그 아기를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평생 동안 보았던 것은 그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 간음이 일어나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피눈물 나는 그 보복과 그 일들을 다윗은 평생을 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다윗을 보면 누구보다도 영광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누구보다도 그 자식들로 인하여서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던 삶이 다윗인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편 38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온몸이 성한 곳이 없다라는, 피투성이고 하루 종일 슬픔과 고통 중에 다닌다라는.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만이 아니라 가정과 주변과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고통으로 깨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네 오른눈이 네가 누군가를 범으로 인해 가지고 너를 자꾸 그렇게 실족하게 만들거든 그 오른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만일 네 오른손이 자꾸 그 죄짓게 만들거든 오른손을 찍어버려라. 네가 눈이 빠지고 네가 손을 빼서라도 잘리버리고서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크게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든 네가 그 범죄하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네가 힘써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의 행위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모든 것들, 거기에 자꾸 빠지게 하는 모임들, 만남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렇게 넘어졌던 다윗, 살인하고 간음했던 다윗,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다윗이 얼마나 정말 그 주님 앞에서 뼈저린 회개를 한 것이 시편 51편 32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내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내 속에 다시 한번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스스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 영혼을 정직한 영혼으로 나를 새롭게 다시 한번 바꿔주십시오. 다윗은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서 주님,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정말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심령을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 주님 앞에서 강력하게 간절히 뼈저리는 그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우리가 우리를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주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간음한 여인,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여인,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끔찍한 죄,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너를 정결함으로 용서해 준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는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 다른 죄는 몰라도 이 간음이라고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또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회개는 장난의 회개 아닙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쉽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다시 죄를 짓는 우리인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정말 네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기를 몸부림치며 힘쓰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설교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니 회개할 필요 없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값없는 거저 정죄해 주는 것이 아니,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에게 다윗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7계명을 잘 지키며 살기 위하여서 보게 된 사람은 요셉이죠. 요셉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그 죄를 지을 만한 상황에서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이 잘했던 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또 내 주인에게 죄라라고 하고서는 보디발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계속 머물러 가지고 계속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옷을 벗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나는 어떤 유혹이 와도 지킬 수 있어, 그리고서는 계속해서 나는 거부할 수 있어 라고 했으면 요셉도 모를 일이에요.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요셉도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잘했던 것이 뭡니까? 요셉은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유혹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싸워야 돼요.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죠. 유혹은 싸우려고 하고 죄는 피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요, 죄와는 싸워야 해요. 그런데 유혹은 피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자꾸 죄를 짓게 하는 환경들, 또 이상하게 누군가가 만나고 나면 내 정결함, 내 거룩함이 깨지고, 그러한 것들은 자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상들, 만남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피해야 된다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대요리문답 138문은 7계명의 의무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을 비롯하여서 모든 감각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주로 많은 죄들이 보는 것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들, 또 자꾸 우리를 자극하는 감각들을 조심하라라고 하죠. 그러한 쾌락들을 즐길 것이 아니라 조심하라라고. 그러니까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복장도 단정하게 입으라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옷도 우리가 잘 입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복장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음행과 더러운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자꾸 우리가 모여서 뭔가 이렇게 좀 건강한 말이 아니라 뭔가 좀 깨끗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더러운 음란한 그러한 말들 하는 사람들과 멀리하고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무슨 죄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영적 간음의 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죄야 영적 간음의 죄 중에 우리는 주로 어떤 죄에 많이 빠지나요? 영적 간음의 죄에 우리는 많이 빠지죠. 호세아서 1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이방의 우상들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룩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만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의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 시대의 음란한 문화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순결하고 거룩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7계명을 볼 때 이 앞에 떳떳할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이 7계명을 유일하게 지키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죠.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걸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할 찬송가 가사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 성결케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과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늘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7계명 순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건강한 정말 신실한 사람들과 늘 교제하고 사귀면서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정말 이 7계명의 정신을 잘 구현해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조금씩 더 이 시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7계명의 명령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결혼한 관계 안에서 사랑을 하고 정말 또 그 안에서 이런 가정을 잘 세워나가며 우리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는 이제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 또 영적인 우리에게 맡긴 이 자녀들이 이렇게 7계명을 잘 따라서 살며 순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건강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힘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